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있으셔서 5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50년을 지낸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하나님 목사님의 가족들을 초청하시고 특별히 작은 목사로 불려졌던 저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말씀하시고 또한 듣고 깨닫고 힘써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가려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50년 평화교회의 50주년을 맞아서 고 하나영 목사님의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또 평화교회 당회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TV를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응팔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만 단어들 줄여서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응팔이 응답하라 1988이라는 말인데 이 응팔은 TVN이라고 하는 종편에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까지 약 20회에 걸쳐서 방영이 된 드라마였습니다. 시청률이 얼마나 좋았냐면 19%의 시청률을 나타낼 만큼 장안에 그리고 한국 안에 이렇게 선풍을 일으켰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이 응답하라 1988이 2015년, 2016년에 이렇게 드라마로 방영이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약 30년 전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한 거죠. 1988년에서 2015년, 16년 하면 약 27년, 28년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약 27년, 28년의 전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특별히 2015년, 16년 우리나라에는 점점 가정이 핵가족화 되어져 가고 가족들의 사랑을 점점 소실해가는 잃어버려가는 그런 때에 더 나아가서 가정과 함께 이웃과의 관계들이 단절되어가는 그런 사회적 아픔과 사회적 어려움 가운데서 1988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많은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랑과 또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풋풋한 정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야, 우리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도 가족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우리 이웃도 한번 돌아보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요즘도 이렇게 보면은 광고에도 나오고 막 응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드라마였지만 하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응팔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임원벌 장로님께서 교회가 50주년을 맞았는데 비록 고 하나영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가정을 초청해서 홈커밍 대회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 하나영 목사님의 아들인 한성 목사가 되었으니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서 28년에 미국 생활을 다 마치고 지난 4월에 영구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함께 또 우리 형제들이
평화교회 와서 함께 인사도 하고 또 주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오게 됐습니다. 지난 과거 50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 50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50년을 또 이야기하는 한 30분 정도 되는 시간에서 100년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100년의 세월을 30년 만에 30분 동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50년의 시간들과 또 앞으로의 50년을 이 30분 안에 말씀을 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고 한하영 목사님께서는 진주의 동산교회 계시다가 부산 구덕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청빙을 받아서 사역하는 가운데 진주노에서 이미 추천을 했던 호주에 있는 교회로 또 학교로 1년 동안 유학 목사로 교환 목사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1년 동안 호주에 계시면서 잠깐 뉴질랜드를 다녀오시게 됐는데 그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에서 와킨슨 목사님께서 하나님 목사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목사님을 뉴질랜드 교회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목사님께서 귀국하셨고 1973년 9월 16일에 광안동 1280 번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습니다. 뉴질랜드 교회에서 사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참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교회가 굉장히 사랑이 많으면서도 냉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구덕교회에서 1년만 좀 더 유예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또 교회 사정이 있으셔서 더 이상 우리가 기다려 드릴 수 없습니다. 사임을 해 주시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가 사임을 해 주십시오 하시니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는 사임을 하는 그날부터 그 사택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목사님은 이제 뉴질랜드에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 5남매를 어머니가 이사를 다 하시고 영주동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뭐 목사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마침 친척 댁에 방에 있어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뉴질랜드 교회에서는 참 목사가 사임하는 순간 그런 서글픈 일을 당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 목사님을 한국에 돌려보내면서 집을 사주셨어요. 집을 사주셨고 그리고 목사님은 그 집에서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1280번지 2층에 이제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이 평화교회 시작은 그리고 평화교회를 저의 기억에 있는 평화교회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우리 이마벨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화교회가 고 하나영 목사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모토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상형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고 그 말씀이 우리 평화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늘 목회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 하나님 목사님께서는 평화교회의 이상형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과 이루어 가야 될 그런 이 땅의 교회의 모습으로 마음에 품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2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가르치는 일에 힘쓰셨어요. 특히 그때 베델 성경 공부라는 게 있었는데 특히 하나님 목사님은 이 가르침에 있어서도 굉장히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베델 성경 공부가 유명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그 성경 공부하러 오시고 그래서 당신 교회 목사님 허락을 받고 오라고 허락 받고 오시고 그래서 베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베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많이 힘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치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국민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많은 기억이 없지만 어제 김형숙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전뱅이도 일어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문맹자,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글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 문맹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이때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요새 그런 일이 없다고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네. 근데 제가 그때는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요즘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야, 아야, 어여 이렇게 배웁니까? 아닙니다. 글자를 통으로 배워요. 그냥 아버지, 아빠 하면 아빠 그 자체를 가지고 아이들이 아빠라는 걸 배워요. 근데 옛날에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무엇을 하셨냐면요. 그냥 성경을 읽어요. 그냥 제자들이 감람오더라 이제 들으면서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는데 어느 순간 이 글은 제자라는 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앞서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문맹자들도 깨우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평화교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참 많이 배출되셨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오늘 본문에 47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자들이 정말로 많이 모였습니다. 개척한 지 1년도 안 돼서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이제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땅을 산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에 땅을 사고 그리고 땅 밟기를 하고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 당시 평화교회 소문은 부산에서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 당시에만 해도 참 드문 일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한다? 그런 것은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뉴질랜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목사님에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사실 하나님 목사님께서는 진주의 교회나 또 구독교회나 그런 교회를 통해서 전통교회에 대한 좀 힘듦을 경험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평화교회가 50년이 지나고 새로운 50년을 나가는 그런 교회가 오래된 전통교회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나 평화교회가 나이는 50이지만 이제 막 갓 태어난 그런 신생교회로서의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전통교회, 기성교회 그러한 교회들의 많은 일들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뉴질랜드 교회에서도 하나님 목사면 한국 땅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려보냈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많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변화예요. 성령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이마발 장로님은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때 우리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지독하게 말을 안 들었어요. 진짜 뭐 저만 말 안 들은 건 아니지만은 제 동기들, 친구들 정말 말 안 들어가지고 1280번지 그 아파트 그 집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엎드려 받쳐도 하고 뭐 옛날에 또 그랬잖아요. 진짜 말 안 들었어요. 그랬던 저였는데 제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모든 분들이 아이고 우리 작은 목사, 작은 한 목사 이러셨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가면서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한 이렇게 힘듦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의 어떤 성격이나 또 나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내가 도무지 목사가 못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인간성도 별로 안 좋고 남 판단하고 정지하는 건 잘하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그랬나? 그리고 저는 또 남 앞에서 말하는 거 정말로 두려웠고 힘들었어요.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니 전혀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선생님이 질문하실 때 옛날에는 번호 불러가지고 오늘은 11일이니까 1번, 11번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 읽어라, 문제 풀어라 이러면 하여튼 제가 해당하는 그런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시는 날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책 읽을 때도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날마다 설교를 하고 그렇겠는가.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대학을 가면 인문과학을 이제 저는 도구동문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의문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대학을 3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면서 하나님, 내가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면 내가 목사가 될 것이고 제가 저를 만나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그냥 장로가 돼서 돈 열심히 벌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과 평신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물론 똑같을 수도 있겠죠.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목사예요. 평신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가 86년에 군대 갔는데 87년에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기뻐 부르리로다. 그 말씀을 제가 읽는 가운데 제가 처음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사실 저는 수련회 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수련회 가면 친구들은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들이 수련회 가고 남들은 회개하는데 지는 눈물도 안 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럼 얼마나 또 선생님의 눈초리와 친구들의 그것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그냥 제 혼자서 눈을 뜨고 오래 뜨고 눈이 시려워가지고 눈물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또 별의별 서러운 생각을 다 하고 하여튼 눈물을 쥐잘라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도 끝날 때도 혼자서 슬픈 목소리로 하나님 이러면서 그 눈에 침을 바르면서 그렇게 수련을 했어요. 한 번도 제가 하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저를 향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너의 이름을 기뻐 부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실 아까 제가 열등감 많고 그랬다 했잖아요. 저는 제가 싫었어요. 저는 제가 무지무지 싫었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기뻐한대요.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뻐 즐거이 부르.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무녀 동남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저 위에 이제 누나가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몰라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랑이 저에게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는 저를 얼마나 예뻐하셨으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을 그냥 교복을 안 맞춰주시고 장롱 속에 있던 우리 아버지를 위한 양복 기지가 있었는데 그 양복 기지를 가지고 교복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양복점에 가가지고 맞춰줬는데 저는 싫었어요 그게. 근데 좀 색깔이 이상했어요. 엄마 교복 색깔하고 똑같나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복 가봉하고 옛날에 다 가봉 아시죠 그죠? 그래 교복을 딱 입고 나왔는데 이게 금곤색인 거 있죠. 엄마 교복 색깔하고 다르다 이가 그랬더니 괜찮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딱 입학식 날 갔는데 학교를 저는 해운대 중학교 나왔거든요. 해운대 중학교 딱 올라가는데 딱 교문 앞에서 그 선생님과 또 선배들이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이리 와봐. 너 교복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러는 거죠. 우리 엄마가 해준 건데요. 괜찮다던데요. 아이 자식 이러면서 들어가 막 그런 거예요.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도 오셔갖고요. 야 한성훈 너 교복이 왜 그래? 그런 거예요. 저는 열등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미치도록 힘들었어요. 결국 이제 한 학기 끝나고 우리 어머니가 다시 교복을 맞춰주셨거든요. 사랑해서 해주시는 거지만 저에게는 너무 구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잠잠히 사랑. 그래서 제가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이 너무 요란스러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사랑은 받는 사람이 그것을 만족하고 받는 사람 중심이어야지 주는 사람의 입장에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사랑이면 사랑인데 받는 사람은 힘든 거구나. 그런 것을 제가 깨달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저의 눈높이에서 저를 잠잠히 사랑해 주시면서 저의 이름을 얼마나 즐거이 불러주셨는지 몰라요. 제 이름이 한성욱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디 가면 이름 뭡니까? 그럼 한성욱인데요. 이러면 한성국 써고요, 한승욱 써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름을 한성욱인데 한성국 쓰니까 이거 아닙니다. 한성욱입니다. 맞잖아요, 한성국. 그럼 제가 한 두세 번 이러면 제 얼굴이 빨개지면서 제가 써드릴게요. 근데 이 열등감만은 저에게는요, 그게 너무 고문이었어요. 하루는 집에 가서 엄마, 저희 집 딸들 셋은 전부 다 은혜 해자에 돌림을 쓰셨거든요. 근데 왜 딸들은 해자 돌림을 쓰면서 아들은 이렇게 돌림 안 써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그렇게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싫었어요. 엄마 근데 내 이름의 뜻이 뭔데? 그랬더니 너 이름의 뜻은 성인 성자의 거룩할 욱자다. 한 나라의 성인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저희 그때 진주에 있었을 때 선교사님이 지으신 이름이래요. 알았어요. 근데도 제가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는데요, 그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23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안에서 울어보지 못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제가 딱 서니까 저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랑을 받기엔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나쁜 아이인데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감동이 뭐냐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제 안에 꼬깃꼬깃 숨겨놨던, 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사랑 아세요? 나는 잘못해서 미치겠는데 그래서 내가 너 더 사랑하고, 너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가 6개월을 울면서 살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냥 하염없이 눈물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막 아버지한테도 그랬어요. 아버지, 왜 나를 목사가 되라 하셔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냐고 이렇게 좀 따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하나님 만나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제가 목사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나 목사 될 거예요. 저는 내 능력으로, 내 어떤 모습으로 목사가 되려고 했더니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생각하니까 목사가 되는 것만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신대원을 가고 이제 면접을 하고 이럴 때 노예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한성우 전도사님, 만약에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한성우 전도사님 장관으로 발탁하시면 갈랍니까? 어쩔랍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안 갑니다. 저는 목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목사만큼,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른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저는 찬송가 310장을 참 좋아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봐 주시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정말로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구속해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는지,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늘 돌봐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나 목사 될 거예요. 그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 와, 무슨 일이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목사가 되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없고 보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한 외국어 학교에서 제가 이제 동문학을 전공했고 또 이제 교재 과목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교생 실습을 갔는데, 제가 교생 실습 갔던 그 학교에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저를 교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80, 90년, 91년 이때였는데, 그때는 막 선생님 되려면 5천만 원 학교에다 기부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저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서 외국어 고등학교 오라는데요. 그랬더니 일단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갖고 한 2년 학교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가 신학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얼마나 그때 불같이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만나거나, 제가 평화교회 있을 때도 어렸을 때 막 토요일날 우리 학생회에서 전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창피했어요, 솔직히.
그때 유인영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막 전도 나가면 정말 창피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학교 가면서도 버스에서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막 길거리에 대면 예수 천당 부시지요 막 그런 사람 만나면 좀 불편하잖아요. 저 싫어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분들 귀해요. 그분들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분은 그분들 방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거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내가 만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느 학교 학생인데 정말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삶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가까운 교회에 가십시오. 교회 가면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야 그래도 한 2년 그러면서 가천교회 박창존 목사님도 선생님마다 목사가 됐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 사회생활 하신 분도 계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갔더라면,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만약에 내가 교사다 목사 안 하면 어떡하랍니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신학교 가고 싶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서울대학 학생들보다 더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제일 중요한 일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변화되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때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여 어떤 분들은 목사로, 어떤 분들은 신실한 교회의 성도로 살아왔던 거예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성령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물론 50년을 지나면서 여러 사연들이 있었지만 50년, 희년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에요. 뭔 줄 아세요? 새 출발하는 겁니다. 과거 50년 성령으로 시작했던 평화교회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사연들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다 맡기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김재용 목사님 보내주셨잖아요. 다음 주에 위임 목사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다면서요. 여러분 50주년에 새 출발하면서 꼭 김재원 목사님을 위임 목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는 50주년 감사 예배 때 위임식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사실 저는 가끔 한 번씩 여기로 왔어요. 오면서 제가 참 희한하다는 게 뭐냐면요, 이 동네만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1280번째도 가보거든요. 그 집이 그대로 있어요. 1280번째 그대로 있고요. 그 동네길 그대로 있습니다. 야, 어떻게 50년이 지나면서 집을 다시 부수고 다시 짓지도 않냐? 어떻게 이렇게 꼭 저주받은 땅 같았어요. 50년을 좀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저 동네는 꽤 괜찮은 집들이 있는 동네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곳이 수영에 남은 마지막 노란 자의 땅이다. 노란 자의 땅이다. 이제 이곳이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감에 있어서 평화교회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땅이다. 근데 오늘 임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내가 장로님 참 희한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곳이 재개발됩니다. 그리고 평화교회 이곳이 재개발의 중심지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50년 전에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평화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제2기의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3년.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기다려라. 너희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림은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니까 짜증나고요,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니까 화가 나고요,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니까 막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며 기다리면 소망이 있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꿈꿨던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왜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조금 거시기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린 분들은 이제 때가 이르렀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 머지않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평화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다시금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령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평화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성령님이 이끌심 가운데 기도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50년 전에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사모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현장에는 11명의 제자들이 다 등장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11명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몸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김재웅 목사님, 여러분들이 임대신 목사님하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기에 오직 김재웅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셔야 합니다. 저는 다음 주일날 공동의회 때 만장일치로 위임 목사의 투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을 같이. 평화교회의 시작은 이제 김재웅 목사님 위임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로지. 오로지 이 말은요, 오직.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전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라는 말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갔어요. 아, 여기가요, 우리 집이 저 밑에 지금 어린이집이 있는 거기가 이제 처음에는 1280에 있다가 이제 집을 지어서 일로 올라왔는데, 여기 오르는 이 길이요, 얼마나 겨울이 추운지 몰라요. 바람이 억수로 셉니다. 날려갈 것 같아요. 근데도 어렸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온다. 그럼 저희 오남매가 하나씩 따라 올라와가지고 뭐 기도할 줄 압니까? 5분 했네. 5분도 못하고 그냥 다 기도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됐어요.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 졸리니까 얼굴 팍 숙이고 엉덩이는 뒤로 쳐들고 그러고 있다가 갔죠. 네. 학교 갔다 오면서도 교회 오고. 근데 그때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교인들도요, 퇴근하면서 출근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요, 퇴근하시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삶이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 교회 가까이로도 이사도 많이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출근하실 때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출근해 보세요. 아니면 새벽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저희가 개척할 때 저희 교회에 함께 했던 분이 모든 것을 다 그 당시 막 아파트 많이 사가지고 부채로 많이 샀다가 아파트 사태가 2008년에 부동산 사태가 일어나가지고요, 완전히 빚더미 안고 파산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은 그래도 꽤 괜찮은 회사를 경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어떤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교회는, 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안 해도 오늘 은혜 받고, 그래, 우리 교회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제 나는 새벽에 기도하겠다. 저희가 지난 6월 1일부터 중보기도학교를 5주간 해요, 목요일마다. 근데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중보기도 강의를 하다가 이번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6월 한 달 동안 새벽을 깨우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부터 받기를 원한다면 6월 한 달 동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시라고. 근데 그 다음날 11시쯤에 끝났는데 새벽에 갔더니요, 평소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나와요. 제가 사실 부산에 오면서도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6월은 기도의 달이고, 여러분들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기도의 달이고, 여러분이 이 6월에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받을 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져야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베푸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정수 박사님을 아시죠? 세계적인 암 전문의예요. 그분의 인생은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정말로 공부 못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시장 장사를 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다음날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엄마의 기도가 이 아들에게 감동을 준 거죠. 고3 때 공부도 못하는 원정수가요, 고3 때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매일 새벽에 가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 공부 꼴찌인데 나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근데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대전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서울대학 의대를 입학했는데 수석으로 입학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세계적인 의학자가 됐는데 미국 가가지고 유명한 암 전문 의사가 됐어요. 그때도 새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 새벽 예배하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원정수 박사가, 하나님, 내가 헌금을 억수로 많이 할 테니까 나 새벽 좀 쉴게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도 안 받고 이제 새벽을 안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과거에는 환자들을 보면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영감이 있었고, 치유를 하면 기가 막히게 잘 됐는데, 어느 날부터 재발이 나고 자기가 처방한 약들이 먹히지 않고 자기가 쓴 항암제들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의사로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되지요? 그랬더니, 야, 너는 나한테 돈 자랑하냐? 그 돈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나는 너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나는 너와 새벽에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 원정수 박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다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평화교회 성도님들 새벽에 얼마나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평화교회는 새로운 50년의
부흥을 위해서 50년 전에 시작했던 그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이 땅의 공허함, 황무함을 보소서. 이 수영에서 가장 발전이 안 되고 가장 머무르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이제는 변화의 중심이 되셔서, 아니 어떻게 그 땅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의 땅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재개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재개발 조합이 구성이 되어지고 재개발하면서 모든 이야기들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득이 되고, 또 재개발되면서 교회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재개발하는 가운데서도 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여 위대한 역사. 사실 평화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수영료교회가 생겼어요. 알게 모르게 수영료교회는, 우리 교회는 수영료교회가 좀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물론 수영료교회는 옛날에 목재 회사가 있었거든요. 대선 목재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회장님이 그 교회를 지어주고 그 교회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를 지어서 시작했고, 그 정필도 목사님이 또 목회를 잘 하셨죠. 평화교회나 주변의 교회가 어려운데서 교회인들 다 글로 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평화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을 경험하면서 수영료 교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깨어 기도하고 새벽에 마음을 합차여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교회의 성령이 불같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이 넘치는 21세기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